자, 오늘 출애굽기 30장은 이제 크게 5가지 그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 처음에 1절부터 10절까지는 분향단에 관한 규례가 그 내용에 다뤄져 있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생명의 속전에 대한 규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물두멍에 대한 규례, 그리고 관유에 대한 규례, 또 향을 분향단에 이제 이제 올릴 그런 향을 제조하는 그런 어떤 것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출애굽기 28장, 29장은 이제 제사장에 대한 제사장과 관련된 그런 규례가 있었어요. 27장에서 지금 현재 30장으로 28장, 29장 중간에 삽입됐고, 30장 이제 성막으로 다시 성막에 대한 그런 규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향단이 무엇일까? 분향단은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던 그런 제단이에요.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가 그 성소로 들어가면 정면에 이제 그 휘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너머로 지성소가 있어요. 자, 성소 안에 세 가지의 이 기구가 있는데, 우측, 그러니까 북편에는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좌측, 이 좌측에,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서 좌측은 남편이죠. 거기는 이제 금초대가 있고, 그리고 정면 휘장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들어가는데 가려지는 게 휘장이잖아요. 그곳에 바로 분향단이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위치죠, 거기가. 자, 그러니까 이 휘장 바로 앞 중앙에 위치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레위기서와 열왕기상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있다, 분향단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1규빗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1규빗을 대충 50cm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45.6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예. 크기가 세로가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1규빗이야. 그렇게 크지 않죠? 예, 그리고 높이가 2규빗이에요. 예. 그러니까 약 45cm, 그리고 한 90cm가 좀 넘게 그렇게 이제 크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료는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잖아요.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금으로 이렇게 입혔다. 자, 그리고 이제 사면에는 뿔이 있어요. 뿔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금태로 이렇게 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가 있어서 이 채를 이렇게 고리에 끼게 돼 있어. 왜 그럴까요? 이동할 때, 성막이니까 이동하잖아요. 이동할 때 이렇게 들고, 조각목에 이렇게 채로 이렇게 들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고 이제 금으로 입혔죠. 이 분향단을 금으로 제작됐다고 해서 금단이라고도 하고요. 또 여기서 향을 살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향단이라고 합니다. 예. 뭐 춘향이 의 향단이 아니라 어쨌든 예, 미안합니다. 어쨌든 자, 히브리서에서는 금향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분향단은요, 처음에 이제 분향단을 이제 만들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관유로 이제 제사장도 이제 발라서 이제 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성막과 성막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했잖아요. 그것처럼 분향단도 구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분향은 언제 드리냐?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요. 여기서 매일 드린다는 것이 중요해. 매일 이제 촛불을 이제 불을 켤 때 그렇게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앞에 대대로 끊지 말아야 된다. 대대로 반드시 날마다 그렇게 분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정된 향, 하나님이 이 제조법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향을 피울 때 그 불도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불은 번제단에서 있었던 그런 불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번제단은 처음에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불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 하나님이 내리신 불. 그 불로 하나님이 이르신 그 제조법으로 만드는 거룩한 그런 향을 살랐던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살랐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대제사장은 특별히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속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이잖아요. 이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또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룩한 그런 향이 이제 이 연기가 있고 그리고 이 속죄제의 피를 뿌려요. 뿌림으로 그 장소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다른 기구는 하지 않는데 꼭 분향단은 휘장에 딱 붙어 있는 분향단, 하나님 앞에 있는 분향단은 속죄했어요. 똑같이 속죄제를 속죄하는 것처럼 속죄제가 아니라 속죄소를 속죄했던 것처럼 분향단도 속죄했다. 이 휘장을 향해서 이렇게 뿌리고요. 그리고 그 뿔에 피를 발랐습니다. 요거는 속죄제 대속죄일 뿐만 아니라 뭐 제사장이든지 또는 백성이든지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이 번제단에서 속죄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피도 쏟고 하잖아요. 그것을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성소로 들어와서 분향단에 피를 발라요. 예, 그렇게 해서 속죄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상당히 중요한 다른 기구와 구별될 만큼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장소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속죄제물의 피를 향단불에 발랐다. 그렇죠? 자, 경건을 잃은 형식적인 분향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예, 행함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하고 세속적인데 하나님 앞에 분향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 가증히 여기신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이 분향단을 통해서 큰 우리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향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 이게 분향단의 그림이에요. 상상도인데 뭐 정확하게 뭐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크기나 이런 그 상상에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한 규빗씩 되어 있고요. 여기는 50cm라고 되어 있는데 45.6cm죠. 그리고 이게 고리가 있고 거기다가 채를 이렇게 꿰었다. 자, 그 정사각형 위에다가 그 이 뿔들 사이 중간에 이제 그 불을 피우고 향을 피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이 성소를 가득하게 채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본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앞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를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며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수를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예, 다른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이 다 거룩하지만 특별히 이 분향단은 정말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 본문들을 보면요. 6절에 보면 이 제단을 증거궤의 속죄소 맞은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러니까 속죄소를 기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속죄소는 어떤 곳이냐? 내가 너를 만날 곳이다. 그렇죠? 속죄소를 기준으로 해서 분향단 이 휘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곳이 가로막힌 곳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밖이 바로 분향단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어요.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 앞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아침마다 그리고 이 밤마다 이렇게 등불 향을 살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요. 분향할 제단이라고 하죠. 그리고 조각목을 만들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성소 중앙에 위치했다라는 거고요. 네, 이 조각목은요. 시나이 반도나 팔레스틴 그 아라비아 반도처럼 이 중근동 지역이라고 하죠. 여기에 서식하는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가 다른 나무와 좀 약간 다른데 아카시아 나무는 엄청나게 단단해요. 부러지질 않아요. 그래서 군대 있을 때 제가 군대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 싫어하긴 한데 아카시아 나무로 몽둥이를 만들어서 때렸어요. 그럼 이 엄청나게 무겁고 묵직하고요. 절대 부러지지 않아요. 물론 고등학교 때도 맞았어요. 선생님들이 그때는 이제 몽둥이를 갖고 다녔잖아요. 아카시아 나무.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뭐 주제와 좀 다른 얘기인데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가 재질이요 단단하고 내구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목재로 사용하기에 적합했어요. 이것이 조각목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절에 보면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자, 네, 45.6cm 그리고 높이는 90cm 정직육면체했다는 것. 자, 뿔 4개의 뿔이 있죠. 이 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상징해요. 네, 제단 뿔을 하나님 앞에 제단 뿔을 만지고 있을 때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죽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우리 역사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절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를 만날 곳이며. 자, 여기에 속죄소 맞은편에 두라. 여기다 밑줄짝 그리고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밑줄짝에서 이 분향단이 얼마나 중요하고 속죄소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사르는 이 향이 영적으로는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야. 보세요. 속죄소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렇죠? 이 분향단도 우리의 기도가 이 향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또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이 장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거나 하나님이 대면할 수가 없었어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죠. 그러나 그리고나 이 한계가 좀 있어요. 분향단은. 그렇지만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지만 가장 가까운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그런 장소다.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직접 올라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분향단이 이 지니고 있는 영적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감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예, 자신의 기도하는 것, 손 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 우리 그림을 보면요. 제사장이 이렇게 그 휘장 앞에서, 분향단 앞에서 향을 이렇게 흔들면서 향이 가득하게 주님 앞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분향을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기도예요. 기도. 시편에서도 시편 141편 2절에도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천국을 이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렇죠? 이 금향로라고 하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마치 구약시대의 그 분향하는 것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지금도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들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들려서 올라가고 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7절에 보면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그렇죠? 아침은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면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시간이에요. 간밤에 그 등불을 켜두잖아요. 그 등불을 아침에 끄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사장은요, 등불의 심지를 이렇게 가다듬고 또 기름을 채워요. 등불을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향을 피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이스라엘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루의 시작 시간인 아침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예. 그래서 새벽 기도가 참으로 참 귀해요. 아침 새벽 기도가 아니더라도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가 마무리되는 그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참 귀한 은혜로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가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향을 살라서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라는 것입니다. 끊지 못할 것이며 끊임없는 기도를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 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라는 물음을 했잖아요. 그 근거가 바로 그 구약 시대의 그런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대대로 끊지 못할지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시로 분향단에 향을 피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매일 2차례씩 정시에
분향을 어김없이 하라. 그런 규례입니다. 자, 9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수를 붓지 말며. 다른 양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뒤에 보면 이제 그 향을 만드는 그런 재료들 어떻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규례가 나오는데 그 규례대로 꼭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다른 양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것으로 분향하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번제와 소제 그리고 전제의 수를 붓지 말며. 전제는 뭡니까? 그 술을 부으면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전제라고 하잖아요. 이 기도 시간에는 이 분향은요, 분향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다른 제사의 형식과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 전제를 위해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분향으로만. 오로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만 그렇게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분향단의 본래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제사로 인해서 분향단이 오용되거나 또는 더러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10절 볼까요? 10절은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1년 한 차례, 그러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 향단, 특별히 뿔에 피를 바르고 이 향단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요, 그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때 이 분향단이 부정케 되었기 때문에 이 분향단을 이제 정결케 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죄를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레위기 16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수식어가 분향단에 특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에 비해서 분향단에는 지극히 거룩하다. 예, 지성수 못지않게 참으로 중요한 그런 곳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6장에 의하면요, 제사장은 이 속죄소와 분향단을 위해서 피 뿌림을 이제 속죄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속죄뿐만 아니라 속죄 제물을 드릴 때마다 그것을 이제 뿔에 피를 바르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자, 지극히 거룩하다. 히브리어로 코데시 카다심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요, 본래는 그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 예, 이 지성소를 일컬을 때 사용되는 그런 말이었어요. 코데시 카다심, 지극히 거룩하다. 이 수식어는 지성소를 말할 때. 그런데 그 말을 이 분향단에도 적용하고 있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이 분향을 얼마나 귀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회개와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또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고 정직한 마음과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속죄소가 아니고 분향단을 정결케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해야 돼요. 어떤 상태일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성령님의 감동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더러운 우리를 만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저도 18살 때 하나님 성령을 처음으로 체험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터졌던 것이
회개였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죄들을 다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죄인인,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러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거나 또는 마음이 더럽거나 또 세속적인, 세상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영향력에 의해서 또는 죄의 영향을 가지고 우리 사실 살아가잖아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돼. 그러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내 영혼이 휘미 왠지 회색빛 같고, 내 눈이 선명하지 않아서 하나님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영적으로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과 다른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을 절대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건 뭐였냐면, 그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또 기도가 잘 되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서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야.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난 것 같은, 성령이 나를 떠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장 10절에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예, 마음이 정해야 돼. 정결해야 돼. 또 내 영이 정직해야 돼. 속이는 영, 그리고 간교한 영,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외색된 영, 이게 아니라 아주 정결해야 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만날 수 있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이 말씀을 지난주죠.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그 메타버스 예배 공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이 십자가 밑에 앉아서 저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삶, 이렇게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또 주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내가 행하겠노라고 결단하면서 그 대신 내 생각과 마음을 다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정결케 하셨어.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온몸 이 속에서 피가 다 토해지고, 예. 피가 상당히 그 양이 엄청나게 토해졌어요. 그런데 위 내시경을 하고 CT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다른 장기도 없고 문제가 없고 위에도 어떤 염이나 어떤 궤양이나 이런 게 없는데 피가 다량의 피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피를 보니까 피덩이, 그리고 이 혈관 찌꺼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찌꺼기들이 상당히 많이 토해져 나왔어요. 입과 코로 막 토해져 나와서 보는 사람 상당히 놀랐었는데 나중에 검사를 다 해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야. 이 의사 선생님이 이 피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서 상당히 고민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고, 앞으로도 몇 달 후에 다시 검사하자. 제가 지금 그 병원에 가서 위 내시경만 2번 했어요. 금식하고 나서 위 내시경 또 하고 또 3개월 후에 또 해보재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정결케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결단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기도하는 삶, 또 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흔들면서 향으로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 말씀은 이제 생명의 속전에 관한 규례예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렵니다. 자, 생명의 속전이 뭘까요? 생명의 속전은 누가 드릴까요? 이스라엘의 계수된 사람. 여기서 이제 계수라는 것은 만 20세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군대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만 20세의 그 남자들을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반세계를 생명의 속전으로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생명의 속전이 뭘까요? 속전이란 뜻은 히브리어 뜻은 코페르예요. 코페르. 덮개란 뜻입니다.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어떤 재앙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구약 시대에는 희생 양으로 그 피를 덮는 거예요. 피로.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의 우리 모든 죄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는 생명의 속전을 반세기씩 드렸어요. 예수님도 이 생명 속전을 드렸어요. 그걸 이제 성전세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속전이 되셨기 때문에 생명의 속전은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드리는 일종의 배상금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생명의 속전은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구분 없습니다. 부자라고 돈을 더 내고 가난한 자라고 적게 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은혜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 없이 똑같이 반세계를 드려라. 반세계는 큰 돈이 아니거든요. 큰 돈이 아니에요. 자, 이 드려진 헌금은요, 회막 봉사를 위해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이게 성전세다라고, 성전을 이제 보수하거나 성전의 어떤 기물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이 성전세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는 이 제도는요, 이제 구약 시대와 지금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영원한 그런 속전을 주님께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죠? 지불하신 거죠.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죠? 대속했다라고 하잖아요. 대신 속했다, 예수님께서. 예. 자, 예수님도 성전세를 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7장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전세를 내게 이제 베드로한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시험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전세를 이제 내시는데 기적을 행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 입으려면 거기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로 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2절 보면 질병이 없게 하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질병이란 네게프라는 뜻은요, 치다, 때리다라는 의미래요.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을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마음으로 속전을 지불하라라는 의미인데, 속전을 내지 않는 것은요, 구속함에 대한 믿음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는 거죠. 왜?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진노를 당하죠. 예.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 생명이 속전이 되셨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진노를 당하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되는 것처럼 구약시대는 그랬다는 겁니다. 자, 13절 보면 성소의 세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소에서 사용하는 측량 기준에 따른 세겔. 그러니까 이 단위가 다릅니다. 성소의 세겔 기준이 단위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왕실 세겔 단위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보통 세겔보다 2배가 무겁대요. 왕실의 세겔의 단위는. 가장 가벼운 것은 보통 세겔인데, 아마 성전 세겔은 그것과 좀 중간 아마 무게였던 것 같아요. 자, 16절. 회막의 봉사를 위해서 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8장 26절에서 28절에 그 쓰임새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막 본체의 널판 아래 2촉을 고정시키는 은받침을 만들 때 그 생명의 속전 그 세계를 썼다고 말하고요. 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거는 그 기둥의 고정 받침, 이것을 만들 때도 이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성막들 주변에 세마포장을 치기 위해서 기둥 갈고리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기둥에 머리싸개도 있고요. 이 기둥을 서로 튼튼하게 고정시키는 가름대가 있어요. 이 기둥들이 있으면 그 가름대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만드는데 바로 이 그 생명 속전 이 세 개를 썼다고 합니다. 자, 뭐 개인적인 어떤 누구한테 사례를 주거나 어떤 그것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17절에서 21절은요. 예, 물두멍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네. 성소 안에 있는 기구, 예를 들어서 금초대와 분향단과 그리고 떡상은 다 이제 그 조각모로 만들어서 금으로 이렇게 쌌잖아요. 네, 그런데 이 물두멍은 성소 밖에 있는 거예요. 성소 밖에 있는 거. 성소 밖에 있는 기구들은 노수로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두멍도 노수로 만들고 그리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그 물을 담아서 씻게 하기 위해서 물두멍을 만들라 말씀하시는데, 회막과 그러니까 성소죠. 성소와 제단, 번제단 사이에 그 물두멍을 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물두멍에서 이 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라 그렇게 19절은 말씀하고 있죠. 자, 18절에 보면 이 물두멍을 만들 때 출애굽기 38장에 보면요. 이 물두멍을 만드는 이 재료는 무엇으로 누가 드렸냐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그러니까 그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잡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수종을 드는 여인들이 갖고 있는 놋거울이 있어요. 놋거울. 그것을 걷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쳐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의미가 있습니다. 여인들은 거울이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단장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전을 회막을 수종드는 하나님께서 섬기는 여인들은 자신을 단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것을 우선으로 여겨라. 그런 의미가 담겨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막 시대에는 이 물두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어마어마한 큰 규모로 짓잖아요. 이때는 성전의 규모에 비례해서 10개를 물두멍을 뒀다고 합니다. 네.
물두멍 그림을 제가 준비한 줄 알았는데 준비가 안 됐네요. 예. 성막과 그 번제단 사이에 있는데 약간 남쪽에 치우쳐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회막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약간 비껴서 그 사이에 뒀다라는 것을 여러분 더불어서 기억하시기 바라고. 19절 수족을 씻되, 자, 물로 씻는 것은 보통 이제 고대 사회에서 종교예식을 할 때 물로 씻고 나가죠. 죄를 씻어낸다는 상징 의미가 있습니다. 대속죄를 제외하고는요, 제사장들이 반드시 이렇게 손과 발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게 정결례로, 정결의식으로 씻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 광야에 있었잖아요. 광야 시대에 물이 참 귀했죠. 그렇죠? 근데 그 귀한 물을 공수를 하고 매번 제사를 드리기 앞서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죄가 덮어져서 정결케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매일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죄를 짓고 더러운 것을 덧입고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 상태로는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너무 더러워져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그 발을 씻기잖아요. 세족식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죠.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요한복음 13장에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기서 다는 아니라는 것은 바로 가룟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신데 이렇게 이제 우리 정결례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적용시켜서 그 세족식을 하실 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관련된 말씀으로 본문으로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20절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죠? 구약시대는 물로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거나 거룩한 성막의 기구를 만질 때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정결하지 않은 상태로 주님 앞에 나가서 함부로 만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처사였어요. 예.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과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정말 애써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물로 손과 발을 씻는 것으로 우리 그 제사장들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줄 수 있겠습니까? 뭐 손세정제로 씻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물로만 씻는 거잖아요. 예, 더러운 세균이나 더러운 것들이 완전하게 씻겨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하나의 의식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의식입니다. 내가 그렇게 씻으면 실제로 손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정결케 여기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 네가 죄를 인정하고 더럽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그냥 인정이에요. 그렇죠? 자, 이 물두멍의 급을 정결케 되는 이것도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2절부터 33절까지 이거는 이제 관유에 대한 규례예요. 23절을 볼까요? 여호와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6개
6개 205세겔, 6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네, 모략은 500세겔이고, 이제 6개와 그리고 이 창포는요 250세겔, 그리고 계피는 500세겔. 거기다가 이제 감람유를 섞어서 그렇게 관유를 만드는 거예요. 23절 보면 상등향품이라고 돼 있어요. 최고급 향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5대 향품, 최고급 향품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네 가지가 포함돼요. 모략, 육계, 창포, 계피. 예. 5대 최고급 향품에 속하고요. 25절 보면 거룩한 관유, 또 향기름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모략과 육계와 창포와 계피와 거기다가 감람유가 올리브유입니다. 자, 올리브유를 섞어서 관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유로 제사장에게 붓고 제사장에 임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소의 기구들을 정결케 하고 성막을 정결케 해요. 예, 성별하고 거룩하게 구별할 때 이 관유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나오는 향기름이라는 것은 이 네 가지 향품에서 추출한 순수한 진액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진액에다가 감람유를 섞어서 만든 기름. 그러니까 관유를 일컫는 말이죠. 향기름을. 자, 32절 보면요.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 성소에서 쓰일 이 거룩한 일 외에는 똑같은 그 향품과 똑같은 비율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우리 집에서 좀 이렇게 네 가지 아주 최고급의 그런 이 향품으로 또 이렇게 오일 섞어가지고 만들고 싶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예. 관유가 오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거죠. 그리고 관유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성소 기구들을 성별케 하는 목적에만 써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관유를 미용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이외에는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거룩한 관유와 동일한 종류의 향기름을 만들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자, 오늘날 이 관유는요, 우리 성도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께 속한 그 관유를 세상에서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별하시는 거죠. 요즘 유명한 그런 인기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많이 유튜브나 설교 시간에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 또 하나님의 것, 또 영적인 일, 그것과 세상적인 것을 나누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세상도 거룩하다. 세상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겠지만, 그 내면에는 그렇게 이 세상과 이 교회는 또 우리의 신앙은 거룩하고 세상은 거룩하지 않고 세속적이고, 이것을 딱 나누지 말라. 그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우리끼리 있으면 이야기를 하겠으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유튜브에서 또는 많은 교회 강사로 가시는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은 아주 인본주의적이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인기가 많이 있어요. 자, 그것을 이원론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비난을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에 의하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임이니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말씀 받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졌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도 예수님도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구별하셨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속했다면 이원론적이지 않으면 이원적인 생각을 안 한다면, 그렇게 영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한테 속해 있으니까 우리를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뽑아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뽑아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뽑아냈다는 거예요. 구분하셨다는 거죠.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 많은 교사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 여러분 꼭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34장의 4절에서 38절 우리 마지막인데요. 여기는 이제 향 제조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분향단에 드릴 향은 어떻게 만드는가. 34절 보면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라. 예, 요거는 향품은 같은 분량으로. 관유는 아까 분량이 달랐죠. 그죠? 500세겔, 250세겔, 250세겔, 또 500세겔 이렇게 돼 있었는데 향재료는 같은 분량이었다. 네. 향품은요,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 예, 세 가지 향을 동일한 양으로 섞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소금을 쳐서 성결케 했다라는 거고요. 35절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금은 어떤 그 기능을 합니까?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죠? 부패하지 않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뻣뻣한 식물을 부드럽고 연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소금이 향 제조에 사용된 것은요, 향기로운 향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향 제조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 향이 성도의 기도잖아요.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을 첨가하는 이것은 변치 않는 신실한 그런 성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기도가 이제 우리 소금을 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언약,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기뻐하시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받으신다.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37절.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자, 관유를 만들 때 관유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금기시했던 것처럼 이 향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향은 여호와를 위한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것. 한마디로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흠양하신다고 하잖아요. 제사장이 이렇게 연기를 이렇게 피울 때 하나님 흠양하셔요. 기뻐하셔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
거고요.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여호와를 위한 기도가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기도 가운데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정해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게 뭘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예, 나의 삶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주님의 기도, 이것이 기도의 모본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구하거나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마음으로, 정결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끗한 마음이 아닌 여러 가지 섞인 그런 흐리멍텅한 그런 마음과 타락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 드리지 않고 욕심을 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그런 향이 있습니다. 그런 분향이 있어요.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분향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대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대로 끊지 말고 드리라는 그런 예배, 그런 성회, 그런 분향, 그런 기도, 이런 것을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의식적으로는 드리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삶이 거룩하지 않아.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요.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이 가득해요. 삶은 그런데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삶은 그런데 매일 기도하고 따따따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대요. 가증히 여긴대. 너무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가증히 여기신다. 자, 여기까지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 속죄수와 더불어서 이 분향단, 한마디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다. 참으로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정말 너무 바빴어. 그러면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하루를 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분향함으로, 기도로 나아감으로 열고, 그리고 저녁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정한 마음, 그러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결치 못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날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다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숙종이 되셨지만 성도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회 헌금 내는 거야. 교회를 비난할 때 이 헌금 갖다 바치는 것을 비난해요. 그리고 교회를 오해하고 목회자를 비난할 때 이 성도들 돈을 뺏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세상의 생각이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부응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헌금을 강조를 안 해요. 강조를 안 해요. 헌금을 안 드린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안 드린다고 하나님의 군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보수가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헌금을 내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라는 것. 생명의 속전의 이 내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그 자발적인 그런 헌신이고 또한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헌신하는 삶, 희생하는 삶, 물질로도 또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자, 네 번째, 예수님께서 성도를 영원히 정결하게 씻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늘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라. 예. 자,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렇죠? 구별됐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요, 거룩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예. 신분만, 이 정체성만 거룩하게,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것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돼서 구원은 받지만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위선적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요, 그래서 고와 가부를 들여다보는 것. 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런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기뻐하신다. 꼭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